우리 기도의 능력 벌써 한 6번째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쭉쭉 천천히 우리가 조금씩 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공부한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연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는 방법 12가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 2, 3번 끝나고 4, 5, 6번 들어가는 순서가 됐어요. 네, 슬라이드 16번에 보니까 4, 5, 6번에 그 슬라이드는 4번 성경 말씀으로 기도한다. 16번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5번 깨어있는 것이다. 6번 중보하는 것이다. 이건데 지난주에 제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의 연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첫 번째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일 쉽고 제일 능력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요 어떻게 뜨거움이 있고요 힘이 생기고요. 예? 이게 막 동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불이 또 오면은 냉랭하던데 막 뜨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싹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소멸시키는 능력도 있죠. 그리고 또 바위를 부서뜨릴 만한 방망이 정도 이거 엄청나게 큰 능력에 강한 힘이 빵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 엄청난 바위 덩어리보다 더 딱딱한 우리의 마음과 이 고집과 생각을 빵 깨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 고집이 안 깨져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한테 딱 부딪히는 순간 어느 순간 정신이 확 들어요. 아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들 제가 예시로 몇 개 했었죠. 제가 즐겨서 하는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하나님 믿어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나를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면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생각, 계획이라 그랬죠. 제가 그때 쭉 한번 풀어서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계획, 나를 생각하실 때 평안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 생활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 그러셨으니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왜 문제 사건이 이렇게 터지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군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가지고 막 이런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원하시는 것인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좌절시키고 내가 믿음이 더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으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쫓아내셔야죠. 그때 배웠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딱 기도를 해가지고 악한 것들을 잡아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천사들 천군들이 와서 하늘의 경찰들이 와서 끌고 나가게, 하늘의 공안들이 와서 끌고 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끌고 나가게 원수 마귀를 하늘의 군대가 와가지고 끌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재앙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잘 되겠네,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희에게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저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요, 내가 뭘 바라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네요.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나는 바라볼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세요. 살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또 12절에 성경 말씀 펴놓고 그렇게 하세요.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제 인생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저하고 확신이 없었을 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서 알았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이 말씀 딱 받고 나니까 마음에 의심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나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걸 뭐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포기하고 결정도 못하고 막 그냥 이러거든요. 우물쭈물하고. 근데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그랬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게 뭐예요? 진짜 정말로 내 거짓말 안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난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학교 다니면 뭐 돈도 없고, 돈도 줘야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도와줄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막 움직여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도움이 오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이 착착착착 열려서 인도하게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냥 아멘, 도와주신다 그랬고, 그리고 참으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권세, 권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손이라는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겠다.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혀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요. 나는 잘 돼, 괜찮아.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방해할 것이면,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급발해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급발해서 막 빠져나와가지고 불순종하고 딴짓하면 그 보호하심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마음에 딱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여기에 성경 말씀 보면 신학교를 가거라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생이 되라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안함이 생겼어요. 평안함이 생겼다는 것은 뭐죠? 하면 되지 뭐.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뭐 내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내 평생 책임 주시겠다고 한 걸로 믿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짐 싸가지고 먼 데로 이사 가가지고 살던 데서 한 2,400km 더 떨어진 딴 데로 가, 2,4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보내셨어요. 제가 전혀 모르던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말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펼쳐놓고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소개했던 것 중에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남아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살펴보고 그 기도를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자, 야베스의 기도.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한 기도예요. 굉장히 성경 한 절에 딱 나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그냥 역대상 4장에 들어가면은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야베스 얘기가 툭 나오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한 줄 정도, 딱 9절에 나오고 10절에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굳이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기도를 집어넣었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전후 배경과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냐? 야베스는 누구인가? 살펴볼까요?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란 이름의 뜻. 유대 사람들, 우리도 뭐 이름 짓지만 특별히 그 이름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다 상통하는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슬픔에 잠긴 또는 슬퍼하다,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애 이름을 지어도 왜 그렇게 줘? 기쁨이 요새는 사랑이 있는데 여기는 얘는 슬픔이야. 이름이 김슬픔, 이 고통, 이 고통, 슬픔아 이리 오너라, 고통아 이리 오너라. 그럼 이 애 이름만 부르는 슬픔과 고통이 확 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르면 그렇게 오잖아요. 야, 어떻게 애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줬다. 그래서 추론하기를 유복장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나, 어떻게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근데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나? 뭐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을 낳은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 넌 고통이야, 고통. 나에게 고통을 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고통아 슬픔아 부르다 나중에 축복아, 아이고 이 축복 덩어리, 축복아 이리 오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름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완전한 인생 역전. 야베스의 기도로 인생을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역전시킨 사람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볼게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 보면 역대상 4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형제가 있었어요. 귀중하다라. 전에 우리 개역한 그러면 존귀한 자라. 무슨 말이냐면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 짓고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거 무슨 내가 고통 가운데 슬픔 속에서 낳았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이 아들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고통스럽고 슬픈 환경이었어요. 이랬던 아들이 맨날 엄마가 부를 때 그 아이를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나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지금 한국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는데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빠랑 같이 있다가 여동생이 죽었다고 어머니가 그 애를 그 아들을 그렇게 미워해. 그 여동생이 그 아들 때문에 죽었다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죽은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해.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죽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엄마는 자기가 겪은 슬픔과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런 거를 몰랐겠어요? 형제들을 또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엄마 아빠는 그때 없었다고 치고 엄마 형 왜 나는 이름이 이래? 그러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얘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데 거기서 삐뚤어 나가지 않고 얘가 참 은혜 받은 똑똑한 애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분명한 것이 다른 애들 같으면 삐뚤고 나가고 비행 청소년 돼서 그냥 사고 치고 다닐 텐데 아니야. 야베스가 칼을 갈았어. 어떤 칼? 은혜 성령의 칼, 말씀의 칼을 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칼을 갈았다는 것은 아주 비장한 마음을 했다는 것인데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내가 고통과 슬픔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바뀔 수 있어요. 내 인생 바꿔주세요. 내가 내 인생도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내 인생 전환시켜주세요. 인생 역전시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10절이에요. 이 아들이 참다 못해 아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다니까요. 이게 놀랍죠. 인생 역전이 되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아니 이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를 다 들어주셨대요. 근데 이 안에 굉장한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다 허락하셨대. 오케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가 근심과 슬픔과 고통 속에 계속 그렇게 눌리고 살았던 아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딱 잡고 기도하니까 인생이 역전됐어요. 자, 그 내용을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기도한 것은 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려면 말고 주시면 주고 말고 이런 거 아니고요. 원래는 아주 간단하게 원래 뜻을 보면 하나님 그냥 원래는 한국말로는 주시려고는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아주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줄 아버지가 없네요. 유대 우리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보아하니 우리 야베스는 그를 축복해 줄 아버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직접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야베스가 태어났고 자라났을 때는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어려웠어요. 그 야베스가 뭘 자기 힘으로 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인간들이 도와줄 수 없고요. 제 환경으로 봐서는 성공하기 참 힘들겠습니다. 이 역경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을 또 이제 금방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는 것도 야베 참 똑똑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받고 싶은 내용을 딱 넣었어요. 자기가 참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 제일 처음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랬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너의 장막을 넓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산은 터전을 넓힌다. 근데 원어의 뜻에 보면 나의 지역은 뭐냐면 나에게 땅을 더 주세요. 그랬어요. 땅을 더 주세요. 그 당시에 땅이란 것은 재산이죠. 그 땅이 뭐예요? 토지도 되고 부동산. 그럼 뭐 땅만 있어요? 그 땅에 사는 가축, 거기에 있는 곡식, 그거 다 돌봐야 되는 일꾼. 이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이거 한마디로 나의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땅덩어리, 부동산, 거기에 속한 모든 가축, 곡식, 일꾼, 즉 나의 재산을 더 증대시켜 주세요 했어요. 넓혀 주세요. 그 아래 제가 그림들 좀 붙여놨죠. 사진들. 이 넓은 땅을 주세요. 거기 지금 곡식이 막 지금 추수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 그 넓은 땅에 양떼들이 있어요. 뭐 소떼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빼놨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막 부동산, 재산, 이거 더 달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나에겐 재산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 없이 완전히 거지돼가지고 길바닥에 나가는 게 지금 우리 북한같이 사람이 힘들게 살고 막 고난에 죽어나가고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원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더 재산이 증대되게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이 땅에 사는 것도 구하면 돼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하나님 저기 갖다 버리고 내 손으로 그냥 돈만 막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지금 보세요.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니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일단 실제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거기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을 올려주세요. 증대시켜 주세요. 넓혀주세요.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증대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넓혀주세요.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나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세요.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아니 뭘 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없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 북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 범위 그냥 딱 갇혀가지고 딱 집에 보면 이렇게 살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돼서 활동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이에요. 활동 범위 넓으면 나한테 그 많은 자유가 있고 내게 그렇게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안전하고, 그렇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넓혀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넓어지는 게
뭐가 많이 생긴 게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얘기했을 때 그거는 덧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곱셈이에요. multiply 했을 때는 multiplication 영어로 얘기했을 때 곱셈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성경은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증가할 때는 엄청난 숫자로 막 불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0 플러스 100을 하면 100 더하기 100은 200밖에 안 되지만 100 곱하기 100 했더니 뭐가요? 동그라미가 4개가 됐나요? 그거 맞나요? 여기서 또 100을 곱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확 불어나는데, 천국의 증대 방식은 겨자씨만 한 거 이 믿음이 확 커질 때는 상상할 수도 30배, 6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이 막 커져 나가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넓혀주세요 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 넓혀주세요 할 때는요 곱셈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크게 넓혀가니까 이렇게 좁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혀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넓어지느냐. 세 번째,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나로 인하여 누가 영향을 받느냐? 가족,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 이 사회, 그렇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어요. 좋은 지도자. 왜? 좋은 지도자 아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평안 좋아요. 근데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영향력, 좋은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예수 앞으로 이끌어주고, 그렇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있잖아요. 복음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영향력, 아멘? 이런 좋은 영향력을 더 넓혀달라는 게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아멘. 그런 겁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제 연결돼서 네 번째는 영적으로, 나의 영적으로, 내가 이 영적인 영역을 또 넓혀주세요. 나의 영의 힘을 크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의 힘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말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원수마귀가 그냥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뭐 맨날 읽기만 하면 뭘 하겠어요? 깨달아야지. 깨달은 것도 실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 때우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나에게 더 능력을 주세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오늘 하나 정도 첫 줄만 이렇게 배웠는데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요.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시고요. 나의 재산도 증대되게 해주시고 영향력 주시고 이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거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도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야베스 기도회 때는 그렇게 다 구하는 거 들어주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에게 주신 그 축복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던 야베스가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내기